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48장 언약의 주 하나님, 다 같이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 마음대로 나의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또 이끌고 계시는가라는 불만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원하고 바란 대로 바뀐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미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많이 가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인간이 느끼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습관을 게을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비록 지금의 모습은 흙이지만 이 흙이 변하여 그리고 빚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 모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릇이 되기 전에 그 그릇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토기장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흙의 점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단단하여질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인데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인간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며 그의 의도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지어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속에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며 그것은 영광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거룩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람의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축복과 그 형상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생명을 잃어버려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땅을 일구며 또한 자기의 문명과 왕국을 세우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가슴을 아파하시며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찾아가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인류가 풀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땅에 호흡이 다하고 난 뒤에 맞이할 그 시간과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나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무너짐 속에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사야는 오래 지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무너지든지 어떻게 상하여지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땅도 기름지게 되고 또한 숲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웠던 자들에게는 귀와 눈이 열리게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또한 가난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자들에게 내일의 소망으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삶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지난주 CNN에서 나온 리서치를 보니까 팬데믹 3개월 동안 미국의 20, 30대 영어덜트를 대상으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4명 중 1명이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젊음이 없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어떤 세대보다 코비드-19에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조금만 버티면 금방 이겨낼 수 있는 세대가 바로 그들인데, 그들이 왜 자살을 생각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이것이 보면 아주 내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지혜를 만들어내며 계획을 세우는 이런 작업이 지성인일수록, 그리고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주관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조금만 슬퍼지면 모든 것이 슬픔으로 기울어지고, 내가 또 기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조언할 수 있는 좋은 멘토를 찾아가고, 또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카운셀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주인이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며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조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더 가까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주님을 돌이켜 도망갔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계획과 그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의 힘과 나의 건강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좀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과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순간에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풀어주실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